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과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두 눈을, 주님의 빛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장 7절로 21절까지 이 말씀은 오늘이 6주째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부분의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6주간의 말씀을 한번 이어서 그냥 쭉 어느 날 하루 시간을 내서 6주니까 6시간 좀 안 될 거예요. 다 이어서 들으면. 여러분이 어느 날 시간을 딱 만들어서 6편을 한번 쭉 이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까지 해서 맥락이 잡히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사람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있는 어떤 흐름이나 체계에 익숙하여 살다가
초월적인 것에 대한 만남이 있어요. 그 초월적인 거라는 것은 아, 신이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는 야,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부분이든 더듬어서 신의 존재를 발견하게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신이 있나라는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영원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과 영생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에 대하여 어떤 관심이나 또는 경험이나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신이 있구나. 신이 있구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부터 접근을 하게 되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돼요.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개념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구나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전에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구나. 그럼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는 무엇이냐?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 있었다는 거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망과 죽음의 개념은 뭐냐?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우리는.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 70억 인구 모두에게 신은 손을 내미십니다. 그 얘기는 70억 인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신이 손을 내밀었어요. 무엇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은 하나님이 너 구원 이것이 아니라 신이 내밀은 손을 잡는 것이 구원이다. 어떤 경로로든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신을 찾는 것. 그래서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는 신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사망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했던 거죠. 신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민 손을 우리가 잡으면 신이 있다는 것과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 사망으로 향하던 그 물길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신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건지셨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그렇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신을 깨닫고 신의 손을 붙잡고 건짐을 받은 상태에서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죽는 존재였음을 인정하고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아, 정말 감사하다.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신이 손을 내밀어 주셨고 신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신의 손을 붙잡고 구원을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구원이 내 심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죽은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심장이 뛰면서 세상을 보는 견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아담도 눈을 떴을 때 모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연필 한 자루 안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것, 그것을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신의 것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신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신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아니었구나. 은혜로다. 내가 오늘 눈을 떠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가 오늘 눈을 떠서 물 한 컵 마시는 것조차도, 내가 오늘 눈을 떠서 밥 한 숟가락 먹는 것조차도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은혜 받은 자다. 그럼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세상을 향한 관점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인식이 변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를 메었던 것들에 대해서 자유케 됩니다. 그런 거 있죠. 아, 최소한 내 집은 있어야 되고, 그 집은 그래도 4인 가족에 몇 평은 돼야 되고, 또 동네는 어디쯤 돼야 되고, 내 자식들은 학교를 어디쯤은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직업은 가져야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러한 많은 것들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슬에 매어놨어요. 동여매놨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최소한 누군데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존경받거나 어떤 앞자리에 있거나 누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쇠사슬로 자기 자신을 얽어매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숨막히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쫓기고 또 쫓아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런데 신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고 깨닫고 나면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집을 100채를 갖든 한 채를 갖든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결국은 신의 것을 잠깐 빌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놓고 간다. 정말 다 놓고 갑니다. 단지 좀 많이 누렸느냐, 적게 누렸느냐. 근데 그것조차도 정말 잠시예요. 얼마나 잠시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사 와서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을 맞이했는데 다음 주는 벌써 5월이에요. 얼마나 빨라요. 흐르는 물과 같고 쏜 살과 같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 동안에 무엇을 가지고 사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깨달아지면 움켜쥐고 빼앗고
소유에 대하여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열등감도 없어지고 자격지심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잘 못했어요. 요즘 계속 전화 상담이 많아서 보통 하루에 4사람, 5사람 정도 전화 상담을 해요. 그러면 뭐 하루 종일 전화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의도치 않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조심을 한다고 하지만 말을 많이 하고 목을 쓰다 보면 이렇게 주일날 이제 목이 완전히 다운될 때가 있어요. 저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각자는 각자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뭐 지식적인 거든 체력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또는 뭐 성격에 관한 것이든 다 자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계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우리가 열등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고자 나름 노력을 했지만,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으냐면,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능력을 잃고, 그래서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 평안해져요.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싶은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평안이야. 세상이 너의 평안을 감당할 수 없어. 진리를 통하여 얻는 평안은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의 상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와요. 예전에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주장하고 관철시키고 빼앗고 넘어서고 그랬던 어떤 부분들, 어떤 가치들을 가만히 꺼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잠시 필요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서 무엇을 소유하게 했어요? 영원을 소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영원을 소유한 상태에서 영원의 개념에 자꾸 접근되다 보니까 그 영원의 속성을 이해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 땅에서의 것이 전도서의 저자처럼, 솔로몬처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의 손 내미심을 붙잡고 구원의 필요를 깨닫고 그 다음에 구원을 누려가면서 우리는 타인에 대하여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인에 대한 내 태도가 신앙의 기간 동안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신이 손을 내밀지 않고 내가 신의 손을 잡지 않았으면 나는 어떤 결과로 흘러갈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타인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내 제자가 되라.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적용하는 자들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냄새를 맡아야 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우리가 관공서에 가서 내 도장을 찍으면 우리 이름이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디에 어느 자리에 있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저 스스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는가에 스스로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 마음에 적어서 나 자신이 옆집 아줌마를 만나던 먼 사돈의 팔촌을 만나던 내 가슴에 적힌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받았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첫째로는 너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요한 1서 4장 21절 우리가 나눈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부터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개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4장에 보면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하여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는데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을 내미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된, 신앙인이 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교회를 다니는 첫 번째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저는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형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난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남편은 못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우리 부모는 미워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내 형제는 정말 싫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건 명령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거 반드시 오늘 해결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은 절대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 존재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 신이 있구나. 그래서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가난하고 내 사업이 뽀개질 것 같고 내가 지금 병이 걸렸고 내가 지금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 내 자식이 지금 대입을 앞두고 있고 내 자식이 직장을 좋은 데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것도 해주시겠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부분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와 원망이 반복됩니다. 감사와 원망이 반복돼요. 감사할 때는 언제냐면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응답이 됐을 때, 원했던 게 잘 되면 막 감사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셨어. 안 됐어. 그럼 막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쟤는 고쳐줬는데 저는 왜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아들은 서울대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은 왜 떨어졌어요? 막 원망해요. 그러다 기도하는데 또 무슨 일을 들어주시면 또 감사하고 또 뭐가 안 되면 막 원망하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잘못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반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무엇으로 지금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까 나 사는 동안에 내 생활에 유익을 주시라고 간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타인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해. 그럼 뭐 화가 나요. 화를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원망이 나오고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며 미워하며 또 시기하며 질투하며 다투며 그런 사람을, 그런 관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런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고 친한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친하고 좋은 사람과 나와의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이익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요. 그런데 나한테 이익을 주지 않고 나한테 잘못해. 그러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비교해서 평가를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말 이거는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원망하는 부분이 있는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원망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내가 누구냐로 돌아가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죄인으로서 사망으로 흘러가던 사람이다. 그런 나에게 누가, 신이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나는 그 손을 잡고 죽음으로 흘러가던 그 사망의 물결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다. 은혜로다. 감사로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원망을 한다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원망스럽습니까? 형제가 원망스러워요? 공동체가 원망스러워요? 심지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나를 부모님이 낳으셔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에 의해서든 하나님에 의해서든 여러분이 이 땅에 이름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로다. 여러분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물질에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으냐,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다 상관이 없습니다. 교양이 있냐 없냐 다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내 존재가 누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나 자신은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감사하며 삽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다. 그래서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 우리도 그를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신앙생활이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도 심리 안에 그런 게 있죠. 환상을 누가 봤다, 음성을 들었다, 아니면 치유의 능력이 있다, 예언을 한다, 방언의 통변을 한다, 그 사람이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는다. 멋있죠.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구예요. 도구. 어떤 도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그 도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교회는 그 도구를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 도구가 강력하냐 약하냐, 이걸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 도구를 많이 가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의 어떤 일하심과 신의 살아계심과 신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지, 그 도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품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또 충돌하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를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근데 이 개념을 잘못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해요. 교회에서. 자, 오늘 다음 주에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때 다 나와서 봉사하세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그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고, 또는 우리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고 그랬을 때 이걸 거기다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주의 일이 먼저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부분을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부분을 그런 데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사역을 시작하는 분들이, 신학교를 가거나 사역을 하는 분들이,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분들이 가정을 돌보질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만났던 분이 있는데 벌써 30년쯤 전에, 그분이, 제가 그때 20대인데 그분은 한 40대였어요. 근데 그 연령층이, 자녀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요 정도 되는 나이죠. 근데 그분이 그때의 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류하거나 이제 소통하는 분들이 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곧 오신다라고 말했던 분들이고, 저는 그 당시에는 그 개념이 굉장히 약할 때였어요. 사실 제가 신앙생활했던 곳들이 전혀 그 문제를, 주의 오심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주의 오심을 30년 전에 깨어서 기다리는 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환란이 올 거니까, 그리고 엄마는 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바쁘니까 너희는
밥과 고추장으로도 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애들을 밥하고 고추장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도 너희들은 밥통에 있는 밥을 고추장이라도 비벼서 먹고 지내야 돼. 그래야 환란을 이길 수 있고, 남편은 안 믿는 분이었는데 내가 당신하고 있으면 내 구원에 문제가 생겨. 나도 휴거되지 못할 수 있어. 당신 때문에. 왜?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우리 서로 미워하면 구원을 못 받아.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분의 개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딸에게 너 고추장에 밥 비벼 먹어. 엄마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엄마는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엄마가 집안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해. 그리고 그걸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이 개념은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이야기했냐면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때 당시에 율법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과 맞닥뜨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너희는 이 복음을 떠날 수가 있니? 그리고 그 복음, 다른 복음이죠. 율법이죠.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를 기쁘게 너희에게로 갈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또 그 율법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대다수의 율법주의자들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사는 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떠나는 자들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전도를 나가야 되니까, 내가 당신 밥을 해줄 수가 없고, 자녀들에게 밥 줄 수 없고, 내가 빨래도 할 수 없고, 설거지 할 수 없고, 부모님에게도 전화해서 부모님 제가 오늘 교회에서 뭘 해야 되니까 부모님께 뵈러 갈 수 없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거기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이 바뀌기를 요구하십니다. 질이 바뀌는 것은 안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율법은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서 나의 질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사람을 향한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하여 무례히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타인에 대하여 업신여기거나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비교해서
폄하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방향이 틀렸어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관계를 하다 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랑 성향이 안 맞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런 사람 당연히 있죠.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맞는 것과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니까 안 맞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상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안 맞을 수는 있지만 미워하고 원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의 4절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사람들 간에 비교하는 것과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이 빠져야만 가능해요. 비교의식이 있으면 자랑하고 교만하죠. 반대로 저쪽이 더 나아, 나는 좀 더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격지심이 있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비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건 상대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신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내미신 손을 붙잡으면서 자기의 처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신이 없었다면, 신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죽음으로 가는 강을 따라 결론이 죽음이었구나. 아, 내가 살았다. 은혜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를 지난번처럼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넣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품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좋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연인들끼리 이성 간에 좋아할 때 나오는 느낌입니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성품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는 똑같지만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타인을 좋아하고 타인이 보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이런 감정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면 그런 감정도 생기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내 안에 본질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을 신령한 어떤 은혜를 받아서 신령한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본질이 바뀌어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거야? 나는 지옥 가는 거야? 아니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물들지 못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는 과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것을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집중돼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나뉘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거에는 집중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은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의 반응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집중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물들도록 노력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그 시간이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의 강에 빠져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 내미심으로 인하여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물들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